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지옥 갈 사람을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의 노예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그 어떤 것 한 가지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 힘으로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중에 단 한 가지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지옥에서 천국 가는 사람 되게 하셨고,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가는 부자 누가 있을까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자녀에게 부러운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조금 지난 유머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재벌 2세가 꿈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벌 2세가 되려면 누가 노력을 해야 될까요? 재벌 2세입니다. 그러면 1세가 노력해야겠죠. 1세가 누구죠?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재벌 2세가 되고 싶은데 그게 내 꿈인데 우리 부모님이 노력을 안 해요.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냐면 그렇게 부유한 자녀가 된다면 나 부러울 거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제일 가는 부자의 자녀 부러울 게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부러울 것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필요를 언제든지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부모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필요하면 주시고 우리는 이걸 구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 가운데 보실 때 이게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하면 우리가 이걸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필요를 아시니까 이걸로 바꿔서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항상 들어주실 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같이 주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경건한 매일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라는 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실제로는 여러 통의 편지를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편지는 두 통뿐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계획이 없던 방문을 한 겁니다. 첫 번째 편지를 썼을 때에는 그렇게 가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 편지에 쓰지 않았던 방문을 한 겁니다. 갔다가 금방 다시 온다고 해놓고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1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섰으니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지 않고 그러니 가지 않겠다. 너희가 믿음에 섰으니 너희 믿음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지 않기 위해서 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장 1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제는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고민하면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갑작스러운 방문, 이전에 있었던 방문은 뭐냐면 근심 중에 갔던 것입니다. 믿음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는 믿음에 섰습니다. 믿음에 섰으면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지만 철이 들고 자기의 어떤 부분이 서면은 그때부터는 스스로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믿음에 서지 못했을 때는 근심하며 갔지만 이제는 믿음에 섰으니 각자의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풀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때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계획이 없던 방문을 했을 때 내가 곧 다시 온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지요. 근데 안 갔습니다. 안 가면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이 생각하겠죠.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지? 우리를 떠났나? 우리를 버렸나? 이 생각을 당연히 할 겁니다. 그래서 가지 않은 대신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이유를 2절부터 9절까지 길게 쓰는데 이 성경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주보를 보시면 새 번역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2절과 3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인데 내가 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누가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 않은 대신 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편지가 뭐냐면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여기 벌 받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그 가운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분열을 일으킨 사람이었고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음행의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뭘 했다는 거예요? 충분한 벌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지금 편지 세 통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이것을 제가 주보를 보시면 10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리한 걸 보시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첫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는 계획에 없던 갑작스러운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돌아보고 다시 떠나면서 다시 오겠다라고 하고 떠났는데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서로에게 괴로움이 될 것 같아서 가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에 디도 편으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 내용은 심각한 것이었지만 이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징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디도가 그 편지를 전한 다음에 교회가 충분히 징계를 했다고 이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충분하니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하시오 라는 내용의 고린도 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1장 24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믿음을 주관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에 섰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고 편지를 쓴 것은 편지로 이렇게 하시오 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상황에서 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믿음에 섰으니까 이제는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는 과연 잘할까? 잘 판단할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이 말씀을 따라서 잘 판단해서 잘못된 사람을 제대로 징계했다는 소식을 이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 편으로 들은 것입니다. 너무나 잘했고 충분히 징계했으니 이제는 용서하라고 하면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잘못에 따른 벌을 받았습니다. 벌을 받았으면 벌을 다 받았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것입니다. 끝난 것이죠. 그런데 벌을 받았는데 벌을 다 받았는데도 여전히 혼을 낸다면 그러면 그건 잘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이 공동체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에 금이 가게 하는 것은 누구의 계책이냐?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사탄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이 교회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물론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벌을 받았으면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벌을 받았으면 이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 되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벌을 받았는데
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끝내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저 사람에 대한 옛 생각을 하면서 낙인을 찍어버리고 색안경을 끼고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천국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여기가 천국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지은 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곳이 천국일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사함받은 사람들끼리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여전히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일을 했었지, 그런 낙인을 찍으면서 그렇게 대한다면 그것이 과연 천국일까요? 그것이 과연 교회일까요? 아니죠. 거기는 지옥과 다름없는 곳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래서 받아야 할 벌을 다 받았다면 이제는 회복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이게 안 되죠. 미운 사람 용서하는 게 되나요? 안 되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사랑하는 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면 안 할까요? 아니죠. 안 된다고 안 해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안 돼도 해야 하는 게 교회입니다. 왜 하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나는 도무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용서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 도무지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 죽겠습니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시네요. 사랑하라고 하시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게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계책을 안다. 교회를 깨려고 하는 계책을 안다. 11절 하반절.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의 계책입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망가뜨리고 깨부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망가지고 깨지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탄의 계책에 놀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은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쳐야 합니다. 잘못한 것을 말하지 않는 것, 오히려 그것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분명하게 말해서 서로가 바로 잡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치리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공식적인 회의를 여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례고, 세 번째는 치리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리고 7일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잘한 것은 더 잘하게 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7위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7위회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당회입니다. 당회가 7위회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간에 7위회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노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노회 간에 7위회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총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로 7위회인 당회에 얘기합니다. 당회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에게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사안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함께 풀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공식적인 회의를 열면 됩니다. 교회에 그 회의가 있습니다. 뭘까요? 재직회와 공동의회입니다. 재직회와 공동의회. 여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풀어가면 됩니다. 다만 재직회나 공동회를 열려면 재직들의 혹은 세례를 받아 입교한 교인들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재직회나 공동의회를 열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계책에 놀아나지 말고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며 또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지난번 1장을 말씀드릴 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는 디도를 만날 줄 생각했는데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 드로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여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난번 방문했을 때는 못했는데 이번에 갔더니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어떨까요? 복음을 전하고 싶을까요? 전하기 싫을까요? 전하고 싶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안전합니다. 거기를 금방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지금 심령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편지, 눈물로 쓴 편지를 가져간 디도가 그 편지를 잘 전했을까?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그 편지를 받아들였을까? 말씀으로 그 문제를 잘 해결했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놓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로아에 갔더니 내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문이 막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문이 열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내가 거기를 그냥 떠나갔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그만큼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고 갑자기 14절부터 무슨 얘기로 이어지냐면 향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향기. 웬 향기에 대한 얘기일까요? 이게 뭐냐면 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린 거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나는 냄새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이것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서 사람들이 막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서 그 사람들이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향기가 있기 때문에 드로아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니까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나니까 그 향기를 맡고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종류의 향기일까요? 14절에서 그 향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했습니다.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입니다. 그 냄새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사람에게서 보이는 모습과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과 같이 주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생각하며 성실하게 감당하며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가지고 우리에게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경건의 비밀을 듣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 어떻게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기도를 가장 좋은 곳으로 항상 응답해 주시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며 내일은 또 어떻게 살지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이제 내일의 삶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야.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걱정할 게 있나요? 근심할 게 있나요? 있죠. 그러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내 눈에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은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묻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내 일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건한 삶 억지로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사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고는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 아무나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내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 한 가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삶,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나하고 하나님 간의 문제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대신 중간에 껴서 해줄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대신할 수 없고 장로님이 대신할 수 없고 권사님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살아내야 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 내 편에서의 애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얘기 전혀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얼마나 많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면 나를 살려주실까?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구하러 누군가가 옵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으면, 얼마나 애썼으면,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이 사람이 올까요? 아니죠.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었는지, 살려고 버둥거렸는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었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착하게 살았냐, 애썼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믿음과 지식은 그 다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나요?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구원받은 자의 매일의 삶이 있습니다. 이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삶은 언제까지 갈까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입니다.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내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양기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여기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상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함부로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나라에서 공문서가 내려오면 그 공문서를 자기 마음대로 막 바꾸나요? 그러지 않죠. 있는 그대로 전달하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는 것은 내 의지, 내 힘, 나를 의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서 나타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는, 그 모습을 본 우리에게서는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나야 할까요? 똑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일주일 중에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성경 보고 일주일 내내 그냥 묵혀두고 살지 않겠지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늘 가까이 하려고 할 겁니다. 주야로 말 그대로 묵상하려고 할 겁니다.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주셨으니,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으니 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의지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기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향기를 풍겨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구원에 이르는 향기를 맡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먼저 구원에 이르는 향기를 우리가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이르는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 향기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맡기 이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먼저 그 향기를 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생명을 갖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가득 흘러넘쳐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맡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어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힘을 내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맡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품어 맡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심어 세우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향기를 가득 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